이래로 인간의 그 본성 속에는 성을 쌓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나라의 민족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왜 사람들은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그럴까? 이제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면 그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문제 같아요. 사람들이 죽고 살고 또 계속 그렇습니다만은 후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성을 쌓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자면, 여러분, 그 아베 정권이 어떤 우리나라 어떤 과거사 문제를 잘 처리를 못 하잖아요. 좀 솔직하게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서로 용서하자.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온전히 그냥 이렇게 어차피 아베라는 사람이 안 했잖아요. 그 선조들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정중하게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용서할 수 있죠. 또 우리나라도 너무나 그게 매달리지 말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도 좀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됐어요. 과거 지향적으로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니까 우리도 좀 미래지향적이지 못해요. 어떤 분명한 것은 과거사가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 대학살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박물관 같은 데 이렇게 방문을 해봤는데요. 가서 보면 그 유대인들이 처절하게 죽어갔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보존을 해놨어요. 근데 그 모든 학살 도구랄지 또 일을 많이 시켜서 사람 죽이는 이런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옷도 마찬가지고 신발까지도 심지어는 신발 한 짝까지도 갖다 놨어요. 어떤 유대인들이 신었던 수천 년 전에 신었던 신발을 갖다 놨는데요. 그 신발을 기증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독일인이에요. 독일인들의 이름이 써졌어요. 누가 이걸 기증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 안 돼서 우리 독일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 잘못했다. 유대인을 대학살한 것에 잘못했다. 우리 민족이 너무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독일인이 잘못했다 하니까 이해를 해볼 용서를 하잖아요. 바로 이 문제 같긴 해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에 놓여 있지 않는가. 적어도 우리가 양심이 있고 지성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잘못된 어떤 문제에 대한 가치관들을 어떤 민족이나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역사 교육이죠. 여러분, 그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가인이 했던 게 뭐냐면 애녹성을 쌓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애녹성을 쌓았어요. 즉 우리나라가 이 역사 교과서 문제가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왜 매달릴까요? 제가 좀 자료를 좀 쭉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왕정 시대가 있었죠.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가 있었고 또 군사 독재 때도 있었고 또 참여정부도 있었고 여러
과정을 거쳐왔습니다만은 물론 조금의 시도는 있었습니다. 조금의 시도는 있었습니다만은 심히 왕이 모든 것들을 정권을 장악하고 나라를 이렇게 지배할 그때에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그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지나온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그 잘못됐든 잘했든 그대로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이 평가를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나온 역사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때 나름대로의 역사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것은 역사의 문제예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역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에요.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고의 획일화가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견제 기능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정치인들이 권력이 신여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된 거죠. 심지어는 그 대통령이 국회 와서 연설하는데 40여 분 연설하는데 박수를 57번을 쳤어요. 이건 공산주의보다 더한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면 존경의 표시로 박수 쳐주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너무나 과하다는 거죠. 그 문제는 결코 정치인들이 이 배지를 달기 위해서 아부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야, 이거 정치인들 참 못됐다. 정말 이 민족과 후대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어떤 견제 기능으로서 의결기관으로, 법의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준다 한다면 이러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또 색깔이 또 있으실 테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뭐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는 동안에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 본 적도 없고 말을 좀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 역사 미래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죠. 분명하죠, 여러분.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치 본인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하면 나라는 썩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군사 독재 시대를 거쳐왔고, 저도 이제 그쪽 끝 마무리 때 있었으니까, 저도 군사 독재 시대를 거쳐왔고, 또 군부가 정권을 잡았던 때도 거쳐왔고, 또 군부가 수많은 젊은이를 죽일 때 그 현장 속에 있던 사람이고,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분명히 공과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잘한 점과 못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 살아가면서 다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하다고요. 누구나 공과는 있어요. 다 잘할 수도 없고 다 잘못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나라 미래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와 같이 된 것은 우리 특별히 제 어떤 목사로서 성도를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왜 이런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것이 통일되지 않았어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지금 우리 교단 속한 통합층만 총회적으로 이번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놨고요. 또 물론 내부적으로 또 찬성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이제 통합은 조금 신학이 자유로우니까. 근데 다른 교단, 모든 교단들은 다 찬성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국론이 분열되는 거죠. 기독교가 적어도 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좀 안다고 본다면 가인의 성을 쌓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몫을 내면 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 우리 개신교들이 적어도 어떤 정부에 대해서 이런 문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견제 기능은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왜? 이건 우리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고, 이 국론이 분열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많은 걸 소모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좀 잘 배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묵상한다면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제가 금요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히브리어 23자 가운데 첫 번째 단어가 알레프라는 단어거든요. 그 알레프라는 단어의 뜻이 황소라는 뜻이에요. 황소. 고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알레프라는 첫 자를 황소의 머리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알레프라는 단어예요. 황소 머리 이름 기억하시죠? 이렇게. 황소 머리를 그려놓은 것이 알레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뜻이 황소가 된 거예요. 물론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어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리스는 첫 번째 단어가 되고, 또 이 알레프라는 단어는 황소이기 때문에 황소의 특징이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여러분 몸에다 박아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어떤 문제나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그 말씀이 찾아가서 역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이렇게 머리가 커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묵상하지 않았다. 다시 쓰면 되새김질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과 권세와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완벽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이곳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 찾아가서 그 말씀이 문제를 풀어버리고 해결해주고 역사해주는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알레프라는 단어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의 첫 단계고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말씀 배운 것을 목사님 열심히 말씀 공부하셨네. 너무 좋아. 말씀이 깊으셨어. 이런 정도로는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 능력이 안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좋다. 깊이 들어왔네. 이렇게 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묵상해서 그 말씀 여러분 이 마음 심령 땅에 딱 씨로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말씀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찾아가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니까. 여러분, 부지런하게 말씀을 좀 묵상하십시오. 되새김질 하시라고요.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계속하게 되면 그 되새김질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줄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되새김질한 말씀은 능력이 되고 그 되새김질한 말씀은 힘이 되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은 항상 베일에 쌓여있고 우리 노시라는 단어를 배웠지요. 우리 다바르 강좌 공부하면서 노시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이게 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이 노시였단 말이에요. 노시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조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베일,
비밀, 진리의 말씀을 비밀을 가지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는 데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과정 속에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지 가나안은 그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노시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그곳에 가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되새김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적과 꿀이라는 땅이니까 그냥 모든 게 펼쳐졌다 이렇게 이해하실 텐데 가나안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예요.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 카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낮은 자, 겸손한 자만 들어가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우리 마음 땅들을 기경하고 우리의 육적인 속성들을 죽이지 않는 한은 그 한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가 능력을 발휘하거나 무슨 굉장히 화려한 일을 해서 들어갔단 말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원망불평하지 않고 순종한 그 삶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지 원망불평했던 여러분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당했다고요. 겸손하지 못하니까. 진리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함, 낮아짐이 없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겸손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러분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무거운 거잖아요. 여러분 진리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뱉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 말씀을 꾸준하게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어떤 타 교회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게 되면 계급품 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때 여러분 목사님 볼 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진리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위에서 쳐다보니까 이제 초보적인 단계인데 그것도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전해요. 전해줘도 깨닫지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비밀인 거예요. 얕은 물가의 수준에 있을 때는 그분들끼리는 대화될지 몰라도 진리 깊이 있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리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그 깊이의 문제에 있어서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재료가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예요, 여러분, 먼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세를 이렇게 좀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물론 말씀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고, 재료가. 흙이죠.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 흙이었다고요. 모든 피조물, 사람도 모든 피조물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분명하죠, 여러분 성경이. 근데 하와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 누구 뼈? 아담의 갈비뼈라고. 분명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 갈비뼈 뽑아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뼈가 이 갈비뼈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뼈가 몇 개예요? 갈비뼈 이거. 내 건데도 잘 모르세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이거 없어봐요, 여러분. 12개예요, 12개.
근데 유대 납비가 이것을 해석할 때요.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 하니까 남자는 11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자를 세어보세요. 몇 개인가. 하나가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12개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갈비뼈 뽑은 거예요? 안 뽑은 거예요, 여러분? 납비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도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성을 만들 때, 하와를 만들 때에 남자의 머리를 떼어서 만들지 않은 이유는 여성들이 남성을 지배할까 봐서 그랬다. 별 해석이 많습니다. 또 손을 떼어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많은 해석을 했는데요.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그때는 먹혔습니다. 그때는 그 정도도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튼튼하다. 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비뼈를 만들었으니까 여자가 훨씬 튼튼하다. 그래서 남자들은 뜨거운 데 못 들어가는 여자들은 뜨거운 데 가서 시원하다고 오랫동안 있다. 지지고 나온다. 그렇게 심지어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거. 그러나 지금은요, 히브리어가 열려 있어요. 우리 목회자가 적어도 공부를 하면 열려요. 이 갈비뼈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첼라라는 단어입니다. 첼라. 뜻이요 참 재밌습니다. 반쪽이란 말이에요. 반쪽. 한쪽 편.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렇게 좀 보면 이게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았다는 말인데 갈비뼈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표현상 이 첼라라는 단어를 갈비뼈라고 해석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담이 갈비를 뽑은 게 아니라 아담의 절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두 몸이 합하여 뭐가 됐더라? 한 몸이 되었더라. 그럼 그러잖아요. 반쪽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단 말은 갈비뼈가 붙었단 말이 아니라 내 절반을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더 중요한 것은 하와를 세우는 목적이 아담에게 들어가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전통 혼례에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출발합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갑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가죠. 들어가죠.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전통 혼례에서 남자가 가마 타고 가잖아요. 가마 타고 여자의 집으로 가요. 그래, 이 정확한 해석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가는 것이 한 몸이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물론 실질적으로는 살 때 여성이 나와서 살긴 합니다만은 영적인 의미로는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신랑이 오기 위해서 기다렸다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 열처녀 묘에서 설명돼 있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 되는 길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갈비뼈라고는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담의 반쪽을 만든 거예요. 영적인 의미이겠죠. 이 말을 좀 더 우리 영적으로 또 우리 신앙적으로 접목을 시켜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과 하나 된 삶. 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창세기에서 여자란 말을 해석을 못하면 성경 열려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 여자란 말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남자, 신랑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일전에 좀 열어드렸는데, 여자라고 하는 말과 남자라는 말과 신랑이라는 말들이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한다고요. 창세기 1장에서 여자라는 말을 풀지 못하면 창세기 1장이 열리지 않아요. 창세기 1장이 열리지 않는 성경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 이미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할 텐데, 창세기 1장에서는 여자가 남자로 되는 거죠. 여자가 남자로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요 그런 말도 하고, 성경이 신앙적으로 초보적인 단계일 때는 여자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육적인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의 성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여자라고 설명하고, 신앙이 성숙한 단계, 그리스도 예수의 단계, 정말 진리 말씀으로 무장돼서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갈 정도의 신앙 수준인 경우는 남자, 신랑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 문제는 어떤 성경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고요. 이 비밀을 열어가는 것. 오늘 또 이제 봉함이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제 그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죠. 비밀스럽게 가려진 건데, 그걸 하나님 봉해라 그랬다고요. 그 봉한 말씀들을 주의 종들이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가 열어봐야 된다 이거죠. 열어서 성도들이 제대로 잘 가르쳐 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도록 목회자가 그 역할을 잘 해줬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성경에 간수하라, 봉함하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간수하라, 봉함하라는 이 단어들은 결국은 하나일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이런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봉해 놓았고, 그 말씀들을, 베일에 가려진 말씀들을 탐구하고 공부하고 되새김질해서 깨달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도 문자적으로 들어서는 해석을 못하죠. 아무리 히브리를 잘하고 또 잘해도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또 문법적으로만도 할 수 없어요. 문법 이전에 여러분 히브리어는 모음이 안 붙었었잖아요. 자음만 된 글자이기 때문에, 자음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곰곰이.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되새김질 하라고 모음을 안 붙여놨어요. 근데 후대가 성경을 더 좀 잘 보고 읽게 하기 위해서 모음을 붙여놨는데, 그 모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럼 모음에 빠져버리면 원래 자음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 의도하신 하나님 말씀할 의도를 못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문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나 어떤 문법으로만 돌아가 버리면 성경의 본래 의도가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봉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냥 문자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설령 해석했다 하더라도 그 해석이 바르지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목회자도, 저도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는요, 한 단어가 풀리지 않는데 1년가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단어를 제가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나 헬라를 들어볼 거고, 그 의미가 뭔지를 찾아볼 거고, 또 뭐 단어를 들어 찾아볼 거고, 다 해볼 거 아니에요. 고대에서는 어떻게 썼는가를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열릴 때는 안 열려요. 신비한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깨달은 정도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많이 안 해도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심판하고 책망하셨다고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고 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으로 머리만 커져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어떤 사두개인들이 되어서 말씀은 논한다고요. 이렇다 저렇다 논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우리 마음 땅으로 내려와서 말씀이 소화되고 되새김질하고 소화가 되어서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씀이 돼야 되겠는데 그 과정을 빼버리니까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어서 말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따르고 존경할 때 말만 잘하면 따릅니까 여러분? 그 삶이 진리의 말씀, 우리 목회도 똑같고 그러는 성도 똑같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녹아지고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동안에는 성도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성도 상호간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의 수준은 깊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아닐 때 여러분 그분을 존경하고 따릅니까 여러분? 안 따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스스로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적어도 즐거운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입술의 부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말하는 게 아니다. 뭘로 보여주라?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라. 몸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몸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그 깨달은 말씀과 이렇게 되새김질 말씀이 삶 속에 드러나 체험될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보니까 맞대. 그렇게 있을 때 힘이 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따라오잖아요. 우리 어떤 성도들이 영향을 받지 못하고 성도 상호간에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이뤄낸 삶에서 증거되지 않는 말씀은요 힘이 전혀 없어요.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안 나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삶으로 체험한 말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뭐 처음 개척할 때 아시는 대로 단돈 1원 없이 교회 개척했죠. 10년 전 얘기지만 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즐거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단 1원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개척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100개를 개척해도 한 개 살아남기 힘들어요 지금요. 적어도 우리 여기 우리 즐거운 교회 수준까지 올라오는 데는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요 시대적으로. 뭐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뭐 누가 한번 어느 교회나 뭐 노예 앞에 손 한번 벌려본 적 없이 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걸 정말 신앙의 중심으로 두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단 말이죠. 그건 자신하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가 걸어봤으니까. 얼마나 많은 과정 속에 힘이 들고 어렵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이 침이 마르고 여러분 잠 못 잘 일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근데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왔다고요. 정말 목이 숨이 깔딱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만 믿고 가자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니까 하나님 역사할 거다. 우리 성도들도 그걸 다 믿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만날 때 모든 과정들을 보시면 다 나름대로 사연 있고 어려운 분들이 다 만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한 10여 년 지나고 보니까 성도들이 나도 모르는 가정들이 펴지고 신앙이 좋아지고 얼굴이 밝잖아요. 우리 즐거운 게 성도가 얼굴이 막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그냥 이게 뭐라 합니까? 우거지상이라고 합니까? 우거지상처럼 목사님 나 지금 죽을 지경에 이런 성도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물질적인 측면을 보면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다고요. 다 나름대로 힘이 들고 어렵고 지금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일이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너희들은 다바르 하나님 말씀하시면 물건이 나타난다. 우리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수없이 이름 전했잖아요. 다바르 하시니 물건이 나타나니까 말씀을 믿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건 체험된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그 말씀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수많은 과정
여러분이 교회를 건축하고 뭐 땅을 우리 매입하는 과정부터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가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보세요. 우리가 돈 있어 건축을 했습니까? 이 정도 이보다 훨씬 작았죠,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건축한다, 이것은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 제게 계속 말씀하세요. 건축하라. 제가 막 교회를 막 확장시키려고 사람도 아닌데, 건축하라. 그때 우리는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냐고요. 그 땅 매입하는 과정도 힘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해서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일은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목사님, 제가 미친 거예요. 목회자로 볼 때.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교회 건축할 때 뼈대 세워놓고 제가 건축 중단하려고 그랬어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한 것도 기적이에요. 그 정도. 근데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뭐 수많은 이뤄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해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한 지 5년이 되었으니까 개척 5년 만에 땅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게 굉장한 일이라고. 이건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상당히 이정표 같은 일이에요. 특별히 또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적은 성도 숫자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 우리 성도들과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해결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게 증거잖아요, 증거.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 교회가 빚을 갚아갈 정도면 괜찮잖아요. 올해도 이렇게 좀 따져보니까요. 올해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공식적으로 빚을 갚은 게 6천 갚았어요.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9천 정도 처리가 된 거죠. 그동안 제가 사례비 받지 못했던 거를 처리했으니까 거의 9천 정도가 해결된 거죠.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서울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이 정도 교회 성도 숫자에서 이렇게 빚을 처리해가는 일이 흔하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어려운데요. 하나님 말씀은 징험도 봉함되어 있고 베일에 쌓여 있어요. 베일에 쌓여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열어서 그 열려진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하세요. 이 요한계시록이 봉함되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여러분 12장과 2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간수하라 봉함하라는 이 말씀이 동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 아시죠? 영원히 갇혀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봉함되어 있으나 살아있는 말씀. 여러 본자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고 여러 본자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9절하고 이렇게 좀 열어볼게요.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님 지식이 더하리라.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 두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봉함됐다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 있어요. 봉함했단 말은 봉함이라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동사예요, 동사. 봉함은 영원히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동사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군가에 의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 5장에서 사도가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걸 그대로, 그걸 열렸어, 안 열렸어요?
열렸잖아요. 다니엘 8장과 12장에 보게 되면 이건 정한 때 여러 날 후에 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또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기 1장에도 부분이 기록됐죠. 속히 될 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진 순간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열려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니엘서나 이사야서, 에스겔서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잊지 말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열려진 순간에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7 재앙들이 오죠. 이렇게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심판에 있지 않아요. 구속사에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진리를 인도하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겁을 주게 한 것도 아니고 두려움을 주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신학자들이 마찬가지인데 요한계시를 풀어갈 때에 좀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풀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창세기 결론,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니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무슨 여전도사 나와서 엉뚱한 예언해가지고 신통력 있다고 해서 난리가 났지,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분을 따라갔어요. 참 이게 웃지 못할 일이에요. 좀 이성적으로 바라만 봐도 이해가 되고 다 해석이 되는데 왜 그렇게 무지한지. 마치 여러분 주역이나 정감록이나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이런 예언들이 굉장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예언은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들이 무지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진리가 요구한 대로 걸어가면 돼요. 과거는 묻지 않으세요. 주님은 지금부터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걸어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비뼈가 12개이고 또 우리 상대편에 있는 남편, 아내가 12개예요. 몇 개예요? 그러면 또한 몇 개예요? 이것이요. 우리 성막과 똑같은 거예요. 성막의 널판과 두 부부가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 두 부부가 하나가 되었을 때의 갈비뼈와 성막의 갈비뼈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 갈비뼈가 보호한 게 뭡니까? 우리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심장, 간,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폐, 숨 쉬는 폐가 있죠. 여러분, 성막의 이 널판지가 보호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리고 있는 게 뭡니까? 성막에서 그걸 가리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가리고 있어요. 자, 떡상, 향단, 그리고 법궤. 그걸 가리고 있는 것이 널판지예요. 여러분, 이 갈비뼈가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갈비뼈 얘기는 갈비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 말씀 있는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떡을 제사장이 매일 3번씩 올리잖아요. 불을 피우잖아요. 불 꺼트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가면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불은 뭐죠? 기도죠, 여러분. 그 다음에 떡은 뭐예요? 말씀이죠, 여러분. 쉬운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법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결론을 정리합니다. 시대가 좀 혼탁하고 시대적으로 어떤 자신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 성은 무너집니다.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에녹성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이 탑을 쌓는 일에 집중해요. 우리나라도 누가 높이 짓냐 싸우잖아요. 이 기업에서 높이 고층을 지으면 저 기업에서 높이 짓고 이런 싸움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가 하면 아버지와 좀 가깝고 싶다. 나는 너와 친해지고 싶어. 나는 너와 친해지고 싶은 거지 그런 건 아니야. 그거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야. 여러분 성경 현상적으로 풀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가려진 말씀들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열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땅에 육적이고 짐승적인 이 속성들을 베어내고 잘라내고 부숴버려서 진리가 그곳에가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리가 말씀한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왕성하게 세워져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여러분 배웠잖아요. 보이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걸어가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